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봤던 본문인데, 이 본문 속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지난번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어떤 건축 일을 하는 어떤 분이 90이 넘는 어머니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 일본어를 잘 하시는 편인데 90이 넘는 이 나이에도 여전히 일본어 학원에 다니고 일본어로 된 시와 소설을 읽습니다. 그런데 딱히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일본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일본어를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내가 마음에 품은 분이 있어서 그래. 뜻밖의 대답에 깜짝 놀라서 어머니 마음에 품은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어릴 적 소학교 다니던 시절에 일본인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그 아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분은 한쪽 주머니에 늘 맨솔레담 연고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의 부르튼 손에 연고를 발라주고, 그리고 다른 주머니에는 손수건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의 콧물을 닦아주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교장 선생님이 너무나 좋아서 교장 선생님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밤늦도록 밤 9시가 되도록 그렇게 교장 선생님 집에서 놀다 보면 교장 선생님은 자,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자 일본인에 대한 보복이 진행되었고, 이때 여러 일본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당시 소학교 선배들은 교장 선생님과 그 가족을 그대로 둔다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학교를 졸업한 이 선배들과 그 학교 다니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동해를 건너 일본 니가타 현까지 그 교장 선생님과 그 가족들을 무사히 데려다 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의 아들이요, 그 교장 선생님을 인터넷으로 뒤져서 찾아냈습니다. 그분은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 자신의 고향에서 업협동조합의 초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후에는, 그가 죽은 후에는 그 마을에서 그분의 흉상까지 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와서 소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도 선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예뻐해 주고 그렇게 했던 분이었는데,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 후에도 참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어업조합장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흉상, 그러니까 동상을 하나 세워줬습니다. 이 모습을 사진으로 그 아들이 잘 찍어서 어머니에게 보여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말이야, 평생 그분의 언어를 잊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계속 해온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이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는 사라지고
선한 마음을 가진 일본인 교장 선생님만 마음에 남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고 못되게 구는 악한 사람들이 있죠. 괜히 사람 괴롭히고 못되게 구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여 우리의 평생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인자하게 대해준 사람도 역시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과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따뜻함과 감동을 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 그의 병을 치유를 받게 돼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문 앞까지 꽉 차서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집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소문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가버나움 그 집으로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겠습니까? 여러분, 1장에 보면 그 소문의 구체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나사렛 예수의 정체를 알아봐요. 이 귀신은요, 예수가 자신들을 멸하실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귀신은 예수의 정체를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며 이렇게 말을 해요.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엄청난 광경을 거기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침묵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을 겁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본 사람들이 결코 침묵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자 즉시 그 열병이 깨끗이 나아버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을 치료할 때 그 어떤 약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아 일으켰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열병이 그 즉시로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일과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일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고, 그날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쯤 되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요,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냈다라는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기적의 스토리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다음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의 여러 다른 마을로 다니시다가 이번에는 한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나병 환자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그 어떤 약도 없는 불치, 난치의 병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병 환자는 신명기 율법에 따라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격리되어야만 하는 매우 무서운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불치의 병이 말씀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깨끗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나병 환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기적을 체험한 그 나병 환자가 집안에 틀어박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여러분 조용히 지냈겠습니까? 나병이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냥 여러분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았겠습니까?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주변에 그 사람이 나병에 걸린 걸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그 병이 나았냐고, 아니 어떻게 그 병이 나았냐고 그 이웃 사람들이 와서 묻지 않았겠습니까?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있지 못했을 거예요. 조용히 입 다물고 살고 싶어도 입 다물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들은, 기적의 사건들은 삽시간에 온 동네로 그렇게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불치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뛰어나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이 소문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더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던 그 현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왔는데 얼마나 많이 왔냐면 집 문 앞에까지 사람들로 꽉 차서 발 디딜 틈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또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교회에 가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 가면 절망과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위로의 말씀이 있으며, 교회에 가면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기적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그런 교회, 교회에 가면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난다면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사람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호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과 방송이 악의적으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편파 방송을 한 것도 큰 영향을 주었지만 사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에 대하여 좋은 소문이 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 난치의 병을 고쳐주자 그것을 목격하고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이 전파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온갖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로 데려오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주님이 계신 집으로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파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병든 육체가 치유되고 나를 짓누르는 세상의 무거운 짐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받으시고 그래서 나가서 이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3절 4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워서 데리고 온 그 네 사람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데려다 달라고 말했을 때 만약 네 사람이 거절했다면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것이고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 네 사람이 중풍병자에게 야, 우리가 너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중풍병자 본인이 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면 이 병은 어차피 못 고치는 병이라고, 가봐야 소용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중풍병자 본인이 거절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어떤 기적도 치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도 이 사람을 메운 네 사람도 예수께로 가려고 하는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문 앞까지 꽉 차 있어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이들은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감행했습니다. 지붕을 뜯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 그대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병든 중풍병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들은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야 말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야기,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어서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이들에게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었다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왔겠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를 상에 눕히고 네 사람이 메워 가지고 오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까?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믿음이 없었다면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는 행동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믿음은 아무리 험난한 장애물이 있다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게 합니다. 따라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만두는 사람, 조금만 불편해도 다음으로 미루고 가던 길을 멈추는 사람,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쉬운 길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래전 프랑스의 샤르니라고 하는 사람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밉게 보여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들과 친구들도 시간이 흐르자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너무나 슬픈 마음에 절망한 그는 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감옥에 홀로 갇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깊은 절망에 빠져 벽에다가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적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있던 돌 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돋아난 것을 본 샤르니는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 잎사귀에 부어주었는데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먼저 썼던 글을 지우고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 푸른 싹이 자라고 그것이 봉우리를 맺더니 열매를 맺고 이 꽃을 피우는 것을 보고 그는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적었던 그 글귀를 지우고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라고 적었어요.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더니 나폴레옹 황제의 부인이었던 조세핀 왕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왕비는 황제에게 건의했고 샤르니는 석방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마치 중풍병자와 같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치유하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언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요, 이 말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거기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의 지금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해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자 서기관들이 이거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죄의 사함은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생각이 맞아야 틀려요? 사실 그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맞아요.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들의 말이 맞고 그들의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사함을 선언하셨을 때 깜짝 놀라서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영적 무지와 이들의 생각을 꿰뚫어보고 계셨던 주님이 자신이 죄의 사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임을 예수님은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편하고 쉬워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 게
나에게 더 유리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게 여러분 나에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이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누워있다면 고치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떠들었다고 여러분 망신만 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 고치지도 못하면서 무슨 네 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치유를 명령하냐고. 그렇게 여러분 망신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병도 못 고치면서 사람들을 손동질하고 괜한 기대감만 심어주었다고 여러분 비난을 듣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권위도 손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고쳐지지 않고 못 일어나면 그렇게 말한 예수님의 권위가 손상받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요. 만약 그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어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나에게 아무런 손해가 오지 않아요.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부담감이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부담감이 없는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쉬운 쪽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쉬운 쪽을 택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람한테나 어려운 일이지 예수님에게는 사실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쨌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이 말씀은 중풍병자를 향한 치유의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중풍병자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난치의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치유를 명령한 것이었고, 이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이 불치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 입에서 치유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곧바로 그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신이 누워있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히 걸어 나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중풍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증명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중풍병자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분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신부님 앞으로 나아가서 고백 성서라는 걸 하죠. 그죠? 이 천주교에서 몇 가지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고백 성서, 견진 성서, 혼례 성서, 몇 가지를 해요. 여러분, 고백 성서가 뭡니까? 신부에게 자기 죄를 털어놓고 고백하면 신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죄는 신부에게 털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님이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절대로 죄 용서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 용서를 받으려거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